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틈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세요.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찾아다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고 치유케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거나 아픈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주의하다. 우리는 주의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간단히 무언가를 조심해야 한다 또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하다라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나 생각을 붙잡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끝까지 전념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대상을 주의한다고 한다면 일회성으로 잠시 조심하고 경계하기는 하나 또 금세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이 단어를 좀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호감이 가는 이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따뜻한 봄바람도 불어오고 오늘 좀 춥긴 하지만 화단에는 이제 싹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쯤이면 여러분, 젊은 청년들의 마음에 어떤 바람이 불까요? 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연애의 감정, 봄바람이 마음에도 불어오게 돼요. 이럴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든지 뭘 하든지 그 사람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호감 가는 이성의 얼굴이 계속해서 잊혀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보면 먼저 그동안에 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되었다. 바로 전장인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발생했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대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반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 놓고 본다면 그 이유가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 하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마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위대한 한 분을 집으로 초대했으니 마음에는 뭐 어떤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흥분으로 벅차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음에 심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가서 가장 먼저 손을 씻는 행위를 거의 의식과도 같이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손을 씻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마음은 기폭제가 되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따박따박 지적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율법 교사,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 전통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그동안에 더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거기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라기보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를 주의해라? 외식을 주의해라. 여러분, 누룩과 외식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누룩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외식이 뭔가요?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모습은 숨긴 채 겉으로는 착한 채 하거나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내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한 연예인이 미성년자였던 다른 연예인과 교제를 하는 사이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던 그 연예인은요, 정말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크나큰 외식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배우로서 극중에 등장하는 캐릭터라는 가면을 쓰고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려놓은 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된 거죠. 이것은 단적인 예일 뿐이고 아직까지도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겉모습은 멀쩡한 것처럼 외식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각 계층, 연예계,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외식을 비유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누룩은 유대인들이 먹었던 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외식을 누룩에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패성입니다. 누룩을 섞어 놓은 반죽이 오래되면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부패해서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다른 사람들을 같이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외식이 가득한 누룩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사람들을 계속 속이게 되면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이 부패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던 그들이 계속해서 외식을 저지른다면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게 되겠죠. 결국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외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외식을 따라가게 만든다.
여러분,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올바른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는 외식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수님은 외식을 주의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을 왜 주의해야 한다?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외식은 나의 원래의 모습은 숨기고 연기하는 것 또는 가면을 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나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되었든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혼자 있을 때, 또는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을 잘 갖추고 본 모습을 감추고 숨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반드시 드러나지고 알려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들은요,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도 그냥 뭐 썩 괜찮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나를 평생 동안 봐온 사람들이고 본 모습으로서의 나를 인정해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눈 감아줄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지도 이야기하세요. 3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데와 골방은요, 지극히 은밀한 곳을 의미합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숨겨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처럼 은밀하고 숨겨진 곳에서 아주 조그마하게 들려진 소리와 행위라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광명한 데서 들려지게 되고 지붕 위에서 전파되게 된다. 전래 동화 가운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뭐 없음 말고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한 이발사가 어떤 임금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임금의 귀가 어떤 귀예요? 당나귀 귀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발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어둡고 숨겨진 장소인 어디로 갔을까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발사는요, 자신의 외침이 다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발사가 외쳤던 소리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왕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장 은밀하고 숨겨진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방법 또한 제시해 주십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은요, 두려워할 것을 분명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외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에 빠졌던 이유는요, 마땅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즐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겠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집중하고 칭찬받는 행위만 즐기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외식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 어떤 피해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또 어떤 사람이 나의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실망하거나 나에게서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외식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또 어떤 특정 대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권세를 부리실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치를 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이 세상 자체가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은요, 어쩌면 또 다른 두려움을 일으키는 말일지도 몰라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상사,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 미래가 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보다 상급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미움받고 외면받고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분명히 손해 입고 피해 입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아시는 것을 넘어서 몸소 그것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어가시죠. 6절,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여러분, 여기서 참새는요, 당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참새 5이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는데, 아사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동전이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지금 하루 1당을 7만 원, 8만 원 정도라고 치면 두 아사리온이면 얼마예요? 네, 10,000원 정도라고 해요.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 물건 한 10개 정도 샀다라고 보면 됩니다. 면봉이나 건전지, 제가 이번 주에 산 거예요. 면봉이나 건전지나 좀 사보니까 10,000원이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잘것없는 물건, 보잘것없는 가치,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보잘것없는 참새를 기억하시고 보살피시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살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의 숫자가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외할아버지랑 친할아버지가 두 분 다 이제 머리가 없으셔가지고요, 그 부모님이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20살 머리카락 있을 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머리카락 숫자가 정말로 중요하겠죠.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런 걱정이 없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머리카락 어디지? 잠깐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머리카락의 숫자는 중요하지도 않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하찮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세시는 세심한 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큰 관심을 갖고 사정을 살피시면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니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외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제시해 주십니다. 마지막 8절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두렵고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하나님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겠죠. 여기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인하다라는 말은요,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외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외식, 위선에 관심도 없는데 뭘 어쩌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외식하는 자나 외식하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 앞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외식,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또 세상 가운데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갔다면 이번 한 주는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는 절기가 이름이 뭐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누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지 않으셔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손과 발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에 있는 그 자국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흔적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못을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낼 수 있는 흔적, 그 흔적이, 그 고백이 우리를 외식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흔적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그 흔적을 만들어서 이번 한 주는요,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